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교리죠. 재림이라는 것은. 2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이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지 그 외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부활 생명, 영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이 펼쳐져 나가는, 이루어져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신자에게 주신 그런 한 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동안은 약속으로 주어졌죠. 약속으로 주어지다가 이 약속이 실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약속이 실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있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기, 과도기 혹은 혼란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집이 너무 헐었어요.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하죠?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집이 너무 헐었으니까 우리 리모델링을 하자 하면은 처음에는 엉망입니다. 처음에는 엉망이겠죠? 그죠? 공사가 막 시작이 되니까 처음에는 엉망이고 중간에는 어떨까요? 중간에도 엉망입니다. 뜯어내고 장판 마르고 막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처음도 엉망이요, 중간도 엉망이요, 나중에도 엉망이죠. 언제 완전하게 될까요? 다 끝날 때, 다 끝나고 그 작업자들이 딱 깔끔하게 마치고 청소까지 싹 해놓으면은 구상대로 끝나면은 그때서는 완벽하고 깔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악이 판치고 불의한 자가 득세를 하고 잘 살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던 이런 왜곡되고 좀 뭔가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은 시작된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어수선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고 언제 생명이 완전하게 실현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다시 오리라, 곧 오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시작한 구원을 다시 와서 마무리하겠다, 완성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곧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약속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도 같이 해주셨죠. 너희를 부하처럼 이 험한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을 꼭 누리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해서 종말론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곧 오셔서 모든 불의와 악과 왜곡을 해결을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이 바람과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안 오시더라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안 오시고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안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곧 오겠다는 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세대에 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면서 막 재산도 다 팔잖아요. 그런 소망으로 살았는데 안 오시더라는 겁니다.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분이, 금방 오시겠다 하시는 그 분이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오셔요?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사기당했구나. 뻥이었구나. 완전히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심란하겠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신장의 이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다시 오실라나? 안 오셔도 별 상관없는데 이런 체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야, 이거 거짓말에 농락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단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요즘 말이 아니죠.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강림,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순뻥이다. 어제도 똑같고 그제도 똑같고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그러니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예수님의 강림은 없다. 재림은 없다. 이제 그만 그 무지몽매한 데에서 헤어나와라. 그만 사기당해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이 말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변증을 하고 변론을 하죠. 아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도 야, 홍수가 어디냐, 그런 게 어디냐 하다가 졸지에 하루아침에
망했다. 그러니 그거를 교훈 삼아서 예수님의 강림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정신 우리 바짝 차리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귀납법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이 귀납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개별 사실들을 살펴보니까 그 개별 사실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진리를 이제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백조 아시죠? 백조가 무슨 색이죠? 백조니까 흰색이겠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백조를 봐도 흰색, 저 백조를 봐도 흰색, 저 백조를 봐도 흰색, 모든 백조를 보니까 무슨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조는 흰색이다, 하얀색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진리를 추론하는 거를 이제 귀납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닭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6시가 되면은 주인이 와서 닭을 모이를 줬어요. 모이를 줬습니다. 어제도 주고 그제도 주고 쭉 해서 365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주인이 와서 닭에게 모이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닭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매일같이 주인이 6시에 나에게 모이를 주는구나. 그런데 36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6시가 되자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닭은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야, 오늘도 주인이 맛있는 걸 주는구나. 모이를 주는구나 했는데 그날 366일째 되는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인이 그 닭을 잡았습니다. 이걸 귀납법의 오류라고 합니다. 어제도 그렇다고 그제도 그랬다고 오늘도 그랬다고 내일도 그랬다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제도 살아나셨죠? 그제도 사셨죠? 10년 전, 20년 전에도 사셨죠? 오늘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도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죠? 없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권면에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 이상한 소리가 진짜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럴듯해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나도 그럴듯한 거예요. 그죠?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였으니까. 하지만 쌓였다고 해서 그 증거가 내일도 이루어지느냐, 그 일이 내일도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그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럴듯한 소리에 흔들리거나 유혹받지 말고 주의하고 각성하고 깨어 근신하며 정신 차려라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루, 이틀, 1000년 이런 거는 우리 사람이 정한 시간 단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무의미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이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이 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기 싫은 일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죠? 1분이 1시간 같죠? 그죠? 진짜 하기 싫은 일 할 때는 시간이 엄청 갑니다. 맞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시간이 금방 간다는 말이죠. 이 말도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1월 1일이 시작된 게 2024년도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천천히 흐르던가요? 빨리 흐르던가요? 엄청 빠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연세들이 보통 40, 50대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40, 50년의 세월이 어떻던가요? 느리던가요? 빠르던가요? 엄청 빠르죠, 그죠? 제가 요양원에 있을 때 어르신들 평균 90대 거의 100세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은 90평생, 100년이 어떻다고 말할까요? 금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100년 굉장히 오랜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금방입니다. 그죠? 1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10번만 지나면 몇 년이에요? 그게 바로 1000년이에요. 이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하루 같은 세월입니다. 쏜살 같은 세월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죠?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멸망받기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구원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거를 인생들이 오해해서 너무 길다, 없다, 안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신자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눈물과 원한을 다 씻어주시고 이 엉망인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이 이 소망이 확실하지 않고 확고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배반과 변절로 나갈 수 있죠. 세상에 그냥 휩쓰이는 겁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정재하고 전지현이 나오는 그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정재가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은 일제와 독립군 사이에 이중 스파이를 하면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나오는데 독립군의 정보를 일제에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많이 죽어요. 전지현이가 암살을 하는 겁니다. 처치를 하는 거예요. 전지현이 스파이가 아니라 전지현이 이제 암살자로 나와가지고 이 배신한 이정재를 죽입니다. 총을 딱 이정재에게 겨누면서 왜 동료를 팔았나? 라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때 이정재가 하는 말이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랬겠나?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탕탕탕 총을 쏴버리죠. 실제로 해방 바로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이 승승장구했거든요. 전쟁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도 일으키면서 승승장구하니까 그 모습을 보며 야, 이제 독립은 물 건너갔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해서 그때까지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많이 변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주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몰랐으니까, 다시 오실 줄 몰랐으니까, 알면 이렇게 안 살았지요. 하는 것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눈이 닫혀서 그리고 영적으로 안매해서 그렇지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의 증거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 주어진 삶을 오늘 하루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